오늘 시간에는 우리 조직신학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역의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속죄 사역입니다. 이 속죄의 진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구속의 사역, 이 속죄의 사역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속죄 사역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이 속죄 사역의 그 근원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기쁘신 뜻을 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 이 구속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뜻이 창세전서부터 계획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 공의를 우리들에게 완성시키기 위하며 이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사역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형벌을 받는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다, 사해주지 않는다 그랬고요. 신명기 20장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구속에 사역한 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형벌에서 피할 길이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계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준엄함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를 이루어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동력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절정적 표현, 아직 최고점의 표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인간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 나타난 섭리임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속죄, 이 속죄의 의미가 무엇일까? 속죄라고 하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제사가 있어야 되고, 구속이 있어야 되고, 화목이 있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제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제사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였습니까? 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그랬습니까? 대속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대속물이라는 말은 제물이 인간의 죄인을 대신해 벌을 받음으로써 죄인의 죄책과 죄의 형벌이 보상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너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욱이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 대한 그 규례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보니까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한적한 곳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산 염소, 이건 누구라 그러죠? 아사셀 염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요, 모든 인생의 죄를 지고 죄 거머쥐고 광야에 나가서 버림당해.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제거해주고 용서해주는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속죄의 대상물은 그 죄인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위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들의 죄책과 형벌을 담당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이 구속의 사역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지정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로 표현되는 것이 뭡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서 건져내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속량이라는 말도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생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들을 사셔서 그들의 죄책과 형벌로부터 건져내셨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이시다. 대속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속죄의 이 표현을 하는 그 역할로서 화목이다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 누구의 화목이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적대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 로마서 5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직책을 우리 예수님께 주셨다. 에베소 2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위해 자기 몸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심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역할을 구속하기 위하여 한 일이 뭐예요? 제사가 되었고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는 역할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어떤 분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가지 직책을 더해서 유하다. 유하란 말은 뭐래?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직책을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예물을 가져가가지고 그 마음을 누리켜서 잡혀있는 시몬을 데리고 오게 하려고 하는 그 유하 정책의 유하다. 이렇게 학자들이 그냥 붙여본 말이겠지만 그것보다 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죠. 우리 하나님, 우리 화목의 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화목 제물 되신 주님, 그리고 구속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화목케 하시는 그 주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성격이 무엇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요, 몇 가지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역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요,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 구속을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들어와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것은요, 완전한 역사적인 사건. 이 사건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의 존재와 속죄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신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뭐가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꾸며낸 허위, 신앙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이 바로 이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적인 사건. 첫 번째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객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지요. 이 말은 뭐냐면,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자들에게 위에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들이 아직 죄인들의 심령이 있을 때에 죄인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되어지기 전에 우리 죄인들 심정 속에 죽음의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도록 모든 사람이 미치도록 객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져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어요? 객관화시켰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어느 누구도 하나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내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짓지 않았든지, 내가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았든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이 모든 자들에게 미쳐지는 표준이요 진리로 나타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대리적인 사건.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향력이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먼 사람들 죄인 되었던 것, 그와 같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게 한 충족의 요건을 가졌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많은 사람물에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고린도서 5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이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리적으로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제사제도에 보면 아사셀 양이 되었어. 모든 백성, 모든 땅을 정결케 하신 그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 이상 또 다른 속죄 제사가 필요하지 않은 완전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는요 이 구원을 완성시켜 줘 버렸어요. 다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그 몸을 우리의 책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어떤 죄책이나 죄의 형벌에서 완전한 보상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은 뭡니까? 죄지면 제사 드리라 그랬잖아요. 제사.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짐승을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한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 오늘 그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는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졌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어때?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씻어져서 거룩해졌다는 것. 아까 일반적인 것이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 전에 그분을 우리의 대성물로 만들어 주셔서 보편화시켜줘서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든 간에 그 이전에,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길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하셨느냐 근데 하셨다. 우리를 어떻게 하신 것은 거룩한 자로 완전히 삼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구속의 사역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두에게 어떻게 합니까? 죄 씻음과 의를 받게 되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와 같은 아들의 직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줬는가? 신학에서 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명칭에서도 이것이 부딪히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줬는 게 모든 사람을 용서해 줬느냐?
아니면 구원받은 자만을 위해서 용서해 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상이 누군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 속죄설이고 다른 하나는 제한 속죄설이에요. 이 보편 속죄설은 알미니안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한 속죄설은 장로교 칼빈이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보편 속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구원의 궁극적인 그 생각이 뭐냐면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 이 구원의 이 길을 다 열어주어서 모든 사람 위하여 예수님 죽으신 걸 보여주어서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알미니우스주의의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면에 제한 속죄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만을 속하셨다는 근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인간의 의지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한 속설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선택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이미 더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3편 8절의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요나 2장 9절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26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제자들이 그 심히 놀라 말하기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과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로마서 9장 16절 18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 야고보 4장 12절 그는 능히 구하기도 하시면 멸하기도 하신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얘기할 때 이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도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그 뜻은 실패치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를 다 믿게 되더라.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도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 다 있지만 예배하고 앉아있다 해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 속죄서를 받는 우리들은요 하고는요 좀 다른 거지요. 이 알미니스주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의 선택은 없어요. 구분점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그 행위가 제한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진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한다. 이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명칭을 쓸 때에도 하나님 이미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한복음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26절 내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누구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다른 제사장 이런 사람들 보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한적 속죄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미도 구원받을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예수 말씀 들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민족들과의 구분 짓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이겠지만 이방인에 없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과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던 이 죽으심도 구원의 제한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 위한 죽음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 선택할 자. 그래서 제한서를 얘기하는 사람은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8절. 우리 예수님이 채찍맞고 징계받고 이 모든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백성 허물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있다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한 부분의 많은 사람이라고 암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구원은 제한받다. 이 칼빈주의와 장로교주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 그 속죄의 본질인데 속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과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우리 주님 담당한 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얘기했고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바 되사.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표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사람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임의도 제한된 자만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 위해서 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는 절대로 헛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구속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선택받은 사람,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속죄를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타락한다든가 멸망한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영원전에 선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영원전에 선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게 하시고 피 흘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택자는요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어떻다고요? 그는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기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이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구원받아서 인침받았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인침받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시킨 자가 아니야. 그럼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난 어떤 사람이에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이미도 구원시켜 주었어.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다 우리의 보혈을 흘려주었어. 근데도 이 사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칼빈의 신앙이, 이 장로교가 얘기하는 장로교 신앙입니다. 이 보편적 구원은요, 이들은 칼빈주의는 이걸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보편적 구원설은요, 우리는 무엇을 지지하지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든 누구든 멸망하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이잖아요.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어떤 선택된 자를 사랑해서 이 세상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자, 이 장로교 교회에서는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물이 되셨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마지막에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없어져야 된다. 지어 형벌이라는 것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구절을요, 선택과 제한적 속죄의 증거라는 성경 진리로 비추어서 해석한다. 예수님이 온 것은 누구만을 위해서예요? 구원받을 사람만 위해서 세상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한 그 구원받을 사람만 위해서 세상을 살았다는 말로 해석해야 되는 이 대략적인 해석이지 전체적인 해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장의 말씀을 이 장로교 칼빈주자들은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증거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로 칼빈주의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왜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자를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우리를 장난감으로 장난하고 놀고 싶어서 죽일 놈 죽이고 일부러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왜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속에 뭘 줬어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네가 선택할 거냐, 네가 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냐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이
제한론적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얘기하는, 그 힐압의 신들 사상과 유사한 거예요. 힐압의 신들 사상, 힐압의 철학. 힐압의 신들은 철저하게 어떤 자들이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려온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인생에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 세상 오셨다 그랬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 이 모든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예요. 에스겔서 자님, 니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돌이키고 그 번제자들이, 그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와 믿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구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존재를 주었잖아요. 믿음이란 존재를 주었어. 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아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누가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어? 너는 사망에서 생명.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이야기를 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 살아가는데 내가 범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구원이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이 보편적 구원론을 갖고 있는 우리 알미니어스주의,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원이 뺏겨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10장 26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자는 제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열처녀가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랑이 와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아무리 주님 오는 소식 들라도 같은 밭에 있더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올라가,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 남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 구속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왜 믿어요? 구원받을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언젠가 그냥 죽을 때 믿어버려. 내가 강도죄고 김일성이라도, 김정은이라도, 예? 저 근데 카말라 해리스나 바이든이나 이런 동성연애 옹호자들도 그렇게 막해가지고 사람 다 범죄하게 만들어 구원받았다 해도 그 사람 구원받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칼빈의 이런 주의를 얘기하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미도 우리는요, 존재 가치 없는 사람이, 인생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존재 가치가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죽으십니까? 그럼 몇 사람 찾아라. 아니, 그 사람 안 해도 돼. 주님이 이미도 예수님이 죽는, 하나님 죽는 그 모욕 당하지 않으셔도 돼. 후원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화목제는 것을 알려줌으로, 네의 존재가 어떤 존재나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선택된 자만을 예수 구속하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같이 그렇게 기다려서 누구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목제물이 됐고 내가 너를 속량했고 그리고 내가 너와 화목해서 같이 살자. 그 다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정말 학문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은 그랬죠. 왜 구약은요, 율법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못자리의 모판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면 제한적인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 니느웨 성같이 멸망할 걸 요나가 큰 멸망됐으면 좋겠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저기 자유를 불면하지 못한 네가 박농쿨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나한테 항의하는데 저 자유를 분별하지 못한 저들이 멸망당하면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요, 범위가 누구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순교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이다. 우리 주님 오신 이 구속의 사역이 뭐라고요? 제사. 그 다음에 속량, 구속. 그 다음에 화목.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기가 산재물이 되어주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 구속, 돈으로 사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 하나님과 화목해서 영원한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의 자리에 있음을 찬양하며 주님 높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